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는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더라. 우리가 드로아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김동석 목사님 잠깐 소개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2009년도 후반기에 배웠는데 우리 2015년까지 영암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지금은 남양주의 그 공동체에 담임 목사로 계시면서 지금 현재 16명이 성도분이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할렐루야 나오실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별로 익숙치 않은데 할렐루야 하라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또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에 한 말씀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2015년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온 기억이 나는데요. 3년 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온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이 교단에서 영암교회는 저의 고향이고 제 집과도 마찬가지인 곳이 이제 오늘 이 예배당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요. 그래도 또 그 사이에 조금 처음 뵙는 얼굴들도 간혹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좋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좋고요. 영암교회 날이 갈수록 양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질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견고하게 서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가족국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헌신을 한다는 것이란이에요. 헌신을 한다는 것이란. 오늘 말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마게도냐인의 환상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웬일인지 다 막히고 어쩔 수 없이 에게해 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으로 건너가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이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과 또 은혜와 또 교훈을 받기도 하지요. 혹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요즘 여러분의 하는 일 중에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계속된 막힘이나 또는 좌절이나 방해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의 은혜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실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맥락이 전환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갑작스럽게 선교지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말하기보다 선교의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전환되고 있는 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잘 알듯이 유럽으로의, 즉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진 중심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선교의 이 방향이 전환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은 왜 과연 지금 이러한 변화가 주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바울이라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 본문을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 왜 지금 이러한 변화를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대한 말씀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진 않았지만은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의 그 성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일종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그 구원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였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첫 번째 회의가 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의의 결과는 이방인들의 믿음, 구원은 정당하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다시 그 선교 여행의 시작점인 안디옥 교회, 안디옥으로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1차 때 세워진 교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직전에 나오는 2차 선교 여행의 모습, 또 사역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그 결과들을 전달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더 위로하고 더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과 16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PPT가 준비가 안 됐나요? 장로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1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또 16장도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말 그대로 성공적인 사역 중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실 사역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또 때때로 언제든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역의 내용도 어떤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바뀌는 방식이에요. 바뀌는 방식입니다. 바뀌고 있는데 그 방식이 좀 문제적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문제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왠지 강제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 예수의 영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 예수의 영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은 역시 거기에도 다시 하나님이란 단어가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고 바뀌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런 중에도 바울은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그 6절, 7절의 말씀이 그것을 사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은, 네, 이게 뭐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요. 역시 교회가 크니까, 예배당이 크니까 이런 것들이 별로 효과가 없네요. 작은 교회는 작은 스크린만 보여줘도, TV만 보여줘도 잘 보입니다. 원래 목적은 아시아를 가고 싶었어요. 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겠지만은 아시아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요. 그 대륙의 왼쪽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원래의 소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시아가 바울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2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잠깐 여기를 들릅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아예 그곳으로 직진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바울의 열정이 이 정도였어요. 사역자의 중심이 이 정도 뜨겁고 간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데 이를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아시아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아래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고, 그래서 바울이 그 뜨거운 마음을 붙잡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는 비두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두니아로 가는 그 걸음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열린 곳으로 가는 것이 왼쪽으로 뻔한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이 바로 드로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드로아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땅 끝이었어요. 땅 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죠.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아시아고 위로 올라가면 다시 비두니아예요. 뭐 그림은 희미해서 안 보이지만 이쪽의 대륙과 이쪽의 대륙은 서로 끊어져 있습니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중해, 에게해, 흑해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대륙이 끊긴 거예요. 배를 타고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는 말 그대로 땅 끝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갈 곳 없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몸부림치는 자를, 사명으로 뜨거웠던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막으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공적인 사역 중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의 중심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순수합니다. 뜨겁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막고 계시냐라는 거죠. 방향을 트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상식 안에서 객관적인 이유는 답은 유럽 지역으로의 확장이죠. 선교지의 확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의 확장을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역의 확장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왜 굳이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확장이 목적이었다면은 순서대로 해도 되니까요. 이쪽에 아시아 대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고 이러면 훨씬 순리대로 선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2차 때 잠깐 들르고 돌아오면서 잠깐 들르고 3차 때 아시아를 가는 걸 보면은 마치 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아시아를 빼먹고 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3차 때 또 왔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순서대로 갈 거면 아시아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확장의 의미라고 답을 내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마게도냐 지역의 유럽의 어떤 긴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마게도냐인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모습, 이게 유럽 선교의 실제적인 급박함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그 환상 속의 마게도냐인을 급히 만나든가 뭔가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 복음의 그 긴급함은 언제든 있는 것이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게 성경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긴급한 것이고 굳이 바울의 성공적인 사역, 순리적인 사역까지 막으면서 인도하시는 모습에 대한 최선의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오후 예배 때 피곤한 시간에 왜 이렇게 길게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저런 추측과 상상을 하면서 서로 괜히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고 그러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왜 이러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이유, 막으신 이유, 또 왜 지금인 이유, 이 과정, 이것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한가족국 국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습이 이 바울의 성공적인 사역 중에 그의 뜨거운 사역의 중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막으시고 방향을 인도하셔서 땅끝에 서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습은 그 타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 구체적인 이유보다도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답이 아니라 사실은 이 상황을 통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말씀하시는 바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헌신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주권에 있음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왜라는 질문이 굳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물을 틈도 없이 이끌려가는 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고 거친 표현이라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도 마음도 열정도 좋은데 뜨거웠는데 하나님이 굳이 막으시고 틀고 계십니다. 무언가 분명하게 바울이 느낄 수 있도록 막으시고 개입하셔서 더 이상 꼼짝달싹 못하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까지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왜요라고 우리는 묻고 싶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 크리스찬들의 헌신, 열정 있는 자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헌신이 그렇지 않은 것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의 실제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은 막혀서 또 땅끝에 이르러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헌신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바울에게 보이신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끔 그 삶이 답답하고 힘이 들 때 욥기를 읽습니다. 욥기가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니죠. 욥기를 읽으면서 매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질문은 소용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불평하고 탄식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의미를 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며 욥의 그 말들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얘기하고 있어요. 욥도 맞는 말 얘기하고 있고 욥의 친구도 맞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도 가만히 느껴지는 것은 그래도 그들은 참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참았어야 했다.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럽고 또는 친구의 말이 어리석어 보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좀 더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도 왜라는 질문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필요성, 긴급성이라면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이 에베소가 더 급한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은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우상인 아데미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3차 선교행을 봐도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자들이 여러 가지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복음 전파나 짧은 시간의 사역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곳이 에베소,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아예 그 지역에서는 가장 긴 시간을 사역합니다. 그러면서도 학교를 세워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세워서 매일 2년을 가르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실 바울은 왜요라고 질문할 수 있을 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막으시면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인도하심 앞에서 불평 없이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요. 그것이 헌신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헌신한다는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니까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맡은 직분, 충성하고자 하는, 또 새롭게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게 은혜가 있고 내가 은혜를 펼칠 거니까 충성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일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되어지지 않습니다. 헌신했고 헌신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른 일들이 전개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열정이 있지, 배경 되지, 또는 길도 보이지, 순서대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어서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가게 되는 그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인도함 받으면서 말 그대로 대륙을 넘어서 본격적인 이방세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아니,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사역과 바른 열심, 열정까지 막으시면서 인도함 받고 건너왔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들에게, 이 바울 일행에게 벌어진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게 되는 모습이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앞에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수일을 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일을 그냥 보낸 거예요. 넘어왔는데 수일을 그냥 보낸 것입니다. 그냥 날 보내면서, 흘러보내면서, 그러면서 본 것이지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곳은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유대인은 어디를 가든지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와 말씀을 나누죠. 그런데 이 빌립보는 그 회당 하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혹시나 하고 강가에 나간 거예요. 혹시나 하고 강가에 나간 곳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 동안에 회당이 없는 그 노예의 신분에, 포로의 신분에 살 때에 그들이 강가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혹시나 하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빌립보에서 바울이 경험한 실제 모습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인도함 받은 이 바울에게 주어진 실제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역들은, 이 빌립보 그 다음에 있는 지역들은 회당이라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 다음 지역이 되는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에서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회당조차 없어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힘듦을 맞이한 모습, 이게 빌립보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헌신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한다고 해서 헌신했어도 결코 인간들의 기대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헌신의 의미, 저런의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헌신한다고 해서 내 기대와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그런 참된 헌신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14절, 15절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회심한 자를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문법적으로 하나님을 좀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그런 회심 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와 그 온 집에 세례를 베풉니다. 아마도 이 옷감장사라는 이 사람은 여인이었고 그 수하 여러 일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그의 가솔 모두가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리는 자, 내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헌신하는 자, 그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헌신하는 자, 헌신의 실제적 의미입니다. 헌신의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내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헌신한 자는 이끌려가는 자예요. 주권에 이끌려가는 자입니다. 그 인도함에 받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자에게 필요한 참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의 참신앙의 모습은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또는 자신의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이끌리고 인도함 받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통해 배우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이유 알 수 없어도 또 막힘의 연속이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는 거예요. 이게 헌신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철저한 인도함,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한가족국과 또 영암의 지체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했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한 길로, 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인생들이 취해야 되는 헌신자로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길에 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영암교회를 통해서, 오늘 헌신하고자 하는 한가족국, 이 사역국을 통해서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헌신, 참 헌신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분의 주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자의 모습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자라는 그 인정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또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한가족국과 우리 영암교회 모두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암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세워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주일을 보내며 또 한가족국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헌신의 의미, 사도 바울도 왜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과 또 복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가족국 국원들의 그 심령 안에 또 함께 예배하는 영암의 지체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며 이끌려가며 참 충성된 자로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 감사드리며